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67면에 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 시리즈 네 번째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행복한 삶을 가로막는 적이 있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또 합리적인 지식을 소유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행복해지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니 편리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지는 않았어요.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또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가 겪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 사람들은 편리해졌다 말하지만, 교통이 발달해서 사람들은 빠르게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덕분에 코로나 확산이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꼭 과학기술 세계화의 발달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만은 아니죠. 또 하나는 SNS를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이 SNS는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사회적인 연결망을 아주 가깝게 해서 어디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음식과 물건이 집 앞까지 배달이 됩니다. 참 편리해졌어요. 그런데 이 편리함과 더불어 위험해졌습니다. 얼마 전에 노원구에서 일어난 새 모녀 살해 사건, 김태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살해를 한 사건인데, 이 살해한 사건의 이 과정을 보니까 SNS에 올라온 그 집의 택배 주소가 문제가 된 겁니다. 자신이 스토킹한 여인의 집 주소를 SNS를 통해서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기다렸다가 세 모녀를 다 살해했어요.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편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면 행복하리라 생각했던 과학기술 문명, SNS의 발달, 기술 산업에 아주 첨단을 걷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서양 사람들은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아지리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이전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행복하리라고 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역사가 진보한다라고 하는 생각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있는 사람들은 역사는 진보한다,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가장 발달했을 때가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18, 19세기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면 더 나은 세상,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이 우상이 된 그런 시대였죠. 그들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진보의 역사다라고 하는 소위 역사적인 낙관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세속적인 역사관은 흔들립니다. 1900년부터 1950년까지 세계는 대혼돈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에 세계 1, 2차 전쟁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었어요. 또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서 이 전염이 되면서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시기에 수십만이 죽었다고 하는 기록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경제적인 대공황도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기아에 허덕이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합리적인 이성을 갖는다면 이런 전쟁의 문제도 해결하고 기아의 문제도 해결하고 전염병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허구였습니다. 그렇지 못했어요. 하버드의 저명한 과학자 할로 셰플리라고 하는 분은 1972년 자신이 사망하기 직전에 서구 문명이 5가지 요인으로 파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서구 문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5가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핵전쟁이나 테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근이나 식량 부족일 것이다. 세 번째는 기후나 지형의 재앙이다. 네 번째는 역병이나 팬데믹이다. 그는 이미 50년 전에 오늘날 일어날 현상들을 너무나 명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술 발전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는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들은 오히려 기술 발전이 사람들을 위해하는 것이지요. 근데 주목할 것은 서구 문명을 파멸시킬 수 있는 5번째 요인인데 그것은 바로 권태라고 합니다. 권태는 모든 것에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의 표현을 하면 귀차니즘이에요. 귀찮다는 거예요. 다 싫다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치적으로 권태가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투표를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부조리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 모순이 일어납니다. 종교에 대한 권태가 생기면 아무것도 안 믿거나 아무거나 믿게 됩니다. 매우 위험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권태가 생기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난들 무슨 상관이냐 나와, 팬데믹의 상황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하면서 무관심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권태예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진정한 희망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이런 희망을 가졌죠. 세월이 지나면 더 나아질 것이다. 아마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럴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 그리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더욱 발달하면 나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행성에 인간이 살 자리를 찾아보기 위한 이 과학 문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여기서 사람들은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속적인 역사관이, 세속적인 희망이 진정한 희망이 되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희망인 듯 보인 그 모든 것이 실망이었죠. 왜 세속적인 역사관이 희망이 될 수 없느냐? 2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세속적인 역사관은 인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역사적 진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배우면 인간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합리적인 이성을 갖고 교육을 받으면 사람들이 인간의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언급한 희망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사용하리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죠. 영국의 작가 웰스는 세계사 산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전쟁을 멈추려면 더 과학적인 방법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제대로 교육시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면 전쟁을 멈추게 될 것이고 세상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더욱더 발달하고 더욱더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았지만
전쟁이 또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더 첨단 무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생합니다. 그 예상이 모두 빗나간 것입니다. 많이 배우고 합리적으로 사고한다고 인간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능적인 범죄, 최첨단의 전쟁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또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르크스는 인간을 사회 권력 구조의 산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제도가 문제다.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범죄자들이 생기는 것은 범죄자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 경제적인 평등을 주면, 그런 제도를 만들면 범죄와 빈곤이 끝나리라고 보았어요. 이것이 환상인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압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세요. 제대로 남아있는 국가들이 있습니까? 소수의 권력자들이 철저하게 권력을 소유하고 백성들을 탄압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체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웰스라고 하는 분도, 칼 마르크스도 인간을 잘못 생각한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제도의 문제로 오해를 한 것이죠. 인간의 문제를 지식이나 과학 기술이 발달되면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1954년에 발표된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분이 썼는데요. 이 책으로 1983년에 이분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지요. 이 파리 대왕은 그야말로 곤충의 왕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파리 대왕은 부패, 타락, 그리고 공포를 상징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 무인도에 불시착한 5살에서 12살 소년들이 그 섬에서 펼치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생존 방법을 강구하던 무인도의 소년들은 두 패로 갈라져서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 서로 죽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적을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섬은 지옥으로 변합니다. 어린 소년들에게서 사악한 인간의 본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윌리엄 골딩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이 파리 대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선하지 않다. 인간의 본성을 다 들여다보면 어린아이처럼, 소년들처럼 순진무구한 아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사회가 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 안에 있는 악이 표출됨으로 사회가 악으로 물들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문제는 인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류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인간 밖에 있는 제도,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로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교육과 사회 정책이 좋아지면 우리가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빈곤, 인종차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그걸 악용하는 것이지요. 원래 노벨이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광부들이 이 광산을 채굴할 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는 무기로 사람들이 악용을 하지 않습니까? 노벨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도록 노벨상을 만들게 된 겁니다. 다이너마이트로 번 돈이에요, 사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여러분,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힘도요, 처음부터 사람들을 살상하고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인간 안에 내재된 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세속적인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역사관이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보이는 역사 너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물질 세계 너머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눈으로 본 것만 믿어요. 사람은 죽으면 저마다 무가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모든 것도 결국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세속적인 역사관은 희망이 아니라 허물을 우리에게 불어넣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을 리가 없지요. 혹 희망을 품더라도 근시안적입니다. 살아 있을 동안만입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여기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을 바라보는 이 인생관,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 또한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과 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속적 역사관, 이 물질 세계만 보게 하는 역사관을 갖고 살아간다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적인 역사관은 역사 너머를 보게 합니다. 죽음 너머를 보게 해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기 때문에 아주 다른 겁니다. 얼마 전에 KBS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프로에서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획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 말은 자살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자살 유가족들이지요.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40명에게, 최소한 40명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019년 우리나라의 자살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 우리나라 자살한 숫자가 13,799명입니다. 물론 이제 제대로 보도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훨씬 많겠지만 통계상으로 말이죠. 만약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면 40명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50만 명 이상이 자살 생존자, 자살 유가족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살 생존자의 우울증 발병 위험은요, 일반인에 비해서 18.25배가 높습니다. 20배 이상이 높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생길 염려가 말입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유가족의 83.6% 정도가 우울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살자 절반 정도는요, 가족 중에 이미 자살을 했거나 또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살 생존자의 자살 생각은 일반인보다 훨씬 높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 필요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삶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도록, 희망을 갖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살 생존자들은 애도 과정도 쉽지 않아요. 유가족들의 71.2%는 가족들이 자살한 경우에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체면도 있고요.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제대로 알리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한 심적인 나약함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오해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살하는 이들이 심리적으로만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암이라든지 심장질환, 뇌질환과 같은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병이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질환도 똑같아요. 우리 내면의 의지가 강하다고, 믿음이 강하다고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도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오는 공황장애도 병이지, 의지의 약함이 아닌데, 사람들은 아니 그것도 못 이겨내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말하면서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줘서 더 심리적으로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특히 자살 생존자 가족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함으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망 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자살 생존자들에게 이런 말은 하지 말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만 잊어라. 여러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잊을 수가 없는 걸 자꾸 잊으라고만 해서는 안 되죠. 이제 괜찮을 때도 됐잖아. 여러분,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평생 하는 것이 괜찮아질 때가 따로 없습니다. 왜 그랬대? 왜 자살했대? 하면서 상처를 후벼 파는 일은 없어야 돼요. 너는 고인이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했니? 라고 하면서 책임을 가족들에게 돌리는 이야기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이런 위로를 하도록 권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힘들면 실컷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겠다. 돌아가신 분도 너가 잘 되기를, 잘 지내기를 바랄 거야. 여러분, 자살 생존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 죽음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인생관, 사생관, 역사관, 세계관,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셔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 너머를 보라는 거죠.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아무리 어려워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깁니다. 어느 아파트 쪽에 주장이 연로해서 후계자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관문을 듣고 3명의 젊은이가 최종 이 노주장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3명의 젊은이에게 주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여, 저기 눈 덮인 로키 산맥의 최고봉이 보이는가? 이제 저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내게 제일 먼저 다녀온 자가 나의 주장직을 물려받게 될 것일세. 건투를 비네. 그러자 3명의 젊은이가 곧바로 그 산 꼭대기로 향합니다. 악전고투 끝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저마다 올라갔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제일 먼저 달려온 젊은이는 그 산 꼭대기에서만 피는 한 송이 꽃을 가지고 왔어요. 주장이 흡족했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산 꼭대기에서 제일 꼭대기에 있는 붉은 빛 나는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장이 또한 흡족했습니다. 세 번째 젊은이는 빈손이었어요. 노연 표정으로 이 주장이 묻습니다. 자네는 어찌하여 빈손인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장님, 저도 분명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갔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저 산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 넓은 강물, 수많은 버팔로 떼, 소떼를 말합니다. 그걸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주장이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저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저 산 너머에 희망이 있습니다. 주장은 그를 자기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산 꼭대기에 있는 것만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젊은이는 산 꼭대기 너머에 있는 비전과 아파치 쪽의 미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죽음 너머를 봐야 돼요. 부활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저는 세속적인 역사관이 지닌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해답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속적인 역사적인 그런 희망 없는 그 역사관을 넘어서는 길은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속적 역사관이 지닌 첫 번째 문제가 인간에 대한 오해라고 했습니다. 세속적 역사관, 세계관은 인간은 문제가 없는데 사회적인 제도가 문제라고 했죠.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다. 또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존재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풀어서 말하면 이겁니다. 인간은 타락하여 그 자신의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존재다. 영원히 죽은 존재다. 그는 죄의 노예요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결국은 진노받아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희망을 두고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인간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신 예수를 바라볼 때 희망이 있습니다. 죄에 물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하지만
십자가에서 죄 사함 받은 그 인간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희망을 써내려 가십니다. 십자가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로 세속적 세계관은 보이는 것만을 보기 때문에 진정한 희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진정한 소망이 아닙니다. 자,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보는 순간 그것은 유한한 소망이 되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되질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공기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호흡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호흡하며 살 수 있고 우리가 계속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야 영원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바라면 반드시 낙심합니다. 보이는 세계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럽고 억울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참으신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만 본 게 아니라 그 앞에 십자가 너머의 기쁨, 십자가 너머의 부활,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께서 높이심, 십자가 너머를 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너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너머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산 너머를 바라본 아파치족의 후계자처럼 말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만 보지 마시고 그 산을 넘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픔 가운데 계십니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산 너머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실 주님, 일으키실 주님, 새 힘을 주실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보아야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인간에게 희망을 두면 흔들려요. 내가 갖고 있는 물질에 희망을 두면 흔들립니다. 내 건강 믿고 거기에 희망을 두면 흔들립니다. 내 자식 잘 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며 자녀에게만 희망을 두면 흔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려요. 그러나 영원히 반석이신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장애인이 베드로를 주목해서 바라봤어요.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이 맞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주목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낙심하고 힘들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주만 바라라. 여러분, 영혼을 향해 외치세요.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내 영혼아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40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보는 자, 예수를 바라보는 자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새 힘을 얻습니다. 한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새 힘 얻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세요. 보이는 것 너머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만 바라보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너머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고난과 아픔과 이 상황 너머를 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심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 우리 간절히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 산 너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죽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의 현실만 보지 말고 그 너머를 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주시고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곤고한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삶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산 너머를 볼 수 있도록 현실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죽으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환경, 육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서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픈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들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